추도 예배, 추모 예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추모도 하고 싶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비정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사자리나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무심코 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게 기뻐하다 그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궁금했던 것들이 다 풀렸다는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호응에 뒤따라서 또 올라오는 질문들이, 그러면은 추도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추모 예배는 괜찮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또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부터 제사가 엄청 많은 종갓집의 종손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 제사가 있었고, 제사는 내 삶의 기반이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을 딱 뜨고 이 세계를 보니까 와, 이런 거였구나.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제 눈이 떠져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 안 되겠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제사에 쏘가서 지금도 우상들 앞에, 귀신 앞에 저렇게 시달리고 침략을 당하고 있냐?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곳 다니면서 침을 튀기면서 이제 설파를 해왔습니다.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얼른 들으면은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냄새도 나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어른들의 또 조상들의 그 날짜에, 돌아가신 날짜에 예배로 또 이렇게 모여서 한다. 얼른 보면은 참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또 들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한국에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이런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여러 방면에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문제만큼은 아직도 뭔가 이렇게 그림자에 쏘가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자든 아니든 간에 태생 자체가, 살아온 삶의 문화 자체가 오랜 세월 몇천 년 동안 우리나라가 민족이 내려오면서 그 곁들여진 뭐라 그럴까, 영적인 DNA가, 특별한 DNA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어쨌습니까? 모든 우리 조상들의 삶의 근본이 무속신앙, 자연을 섬기고 천지 신명을 섬기고 용왕을 섬기고 뭔가 계속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가장 섬김이 깊었던 정화석도 늘 빌어야 되고 삼신께 빌어야 되고, 어찌 보면은 일본도 우상이 800만 개라 그러지만요, 일본 못지않는 정도의 신앙에, 무속 신앙에 찌들은 그 피, 그 DNA, 그 흐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이제 기독교 신자로서의 모습은 갖추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 밑바닥 피의 흐름, 그 밑바닥의 영적인 DNA 흐름은요, 항상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깔려 있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사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이 얘기하냐? 자, 문제는 예수님 믿고 드디어 모든 귀신과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일이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압니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영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이름을 도용해서 우리의 효성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딱 코를 깨고 영적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있구나 알긴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오면 내 마음속에 오늘이 아버지 제삿 날인데, 오늘이 어머니 돌아가신 날인데, 오늘 우리 할아버지의 그일인데 라는 딱 의식이 딱 들면요, 그때부터 거기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가장 무의식적인 밑바닥에서부터 뭔가가 딱 걸려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사 노. 네, 절대 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추도 예배라는 것이 슬쩍 들어버렸습니다.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돌아가신 아버지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기일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추도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얼른 들으면은 참 괜찮아 보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스톱. 우리 모든 생각을 스톱 해놓고 봅시다. 예배는 알다시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철저하고도 가장 원본적인, 어느 것도 가미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 주인공, 받으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추도 예배라는 것이 설득 따라버리면 추도 예배는 누구를 추도하냐?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추모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추도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누군가 끼어들었어요. 전적인 하나님께 드린 예배 속에 뭔가 슬쩍 끼어들었어요. 추모, 추도. 요 작은 차이 하나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헷갈려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제 오늘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새로 이제 눈 떴으니까 모르고 한 것이 어쩌겠습니까?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이제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꼭 추도 추모 예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눈을 넓게 보면요,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얼른 보면은 참 감사해요. 그죠? 자기 책 써서 감사하니까 이 책 이제 다 쓰고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하나님은요, 솔직히 말이가 누군가 그분이 책 쓰고 출판했는데 관심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예배에 관한 관심 없습니다. 개인적으로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든지 은혜 주시든지 능력을 주실 수 있겠죠. 그의 믿음의 역량대로 기도의 역량대로 이게, 그러나 적어도 예배라는 이름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그분이 쓴 책 출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예배에 관한 연결되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 이것밖에 없지, 거기에 누군가 쓴 책 출판하는 기념 예배가 어떻게 들어와 아닌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은 50주년 창립 기념 예배 하고 아주 거창합니다. 그것도 얼른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왜? 50년 동안 줄기차게 번성해온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우리가 예배로 드리겠다. 참 맞는데 하나님은 그 공장이나 그 기업체나 그 단체에 50주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게 예배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은 예배자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50주년 끼어드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진실한 그 정해놓은 예배의 그 아름답고 신성하고 경건한 틀 속에 출판, 추모, 추도, 창립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예배의 혼선을 가져오고 예배의 초점을 흐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한다고. 이것만 한번 머리에 딱 들어온다면은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답은 머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오리지널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는요, 추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추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친족,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같이 모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야멸차다고요, 비정하다고요, 원리입니다. 돌아가신 순간 이미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든 간에 일단 이 땅과 끝입니다. 다시는 되돌아와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품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 그날 되면 추모, 추도 그걸 예배라는 이름으로 또 갖다 들어붙습니다. 네. 마귀는 말이죠. 마귀의 전략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조상들의 그 끈을 우리와 계속 이어놓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어놓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삶과 죽음의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요,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추모하고 추도하고 기일 나면은 또 예배란 이름으로 또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잡아당깁니다.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덜합니다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마귀가 연결해 놓은 죽은 자의 그 이름과 우리의 이 삶의 끈을 연결해 가지고 이걸 못 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요 불효이고, 이거 놔버리면 비정한 놈이고, 이거 놓으면 천하의 부모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모르는 아주 쌍놈으로 딱 연결되니까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놓고 끊임없이 그 사망의 냄새 속에, 죽음의 그림자 속에 같이 현실과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예배, 추모예배 안 됩니다. 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추모도 하고 싶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비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할 방법이 있습니다. 추모예배 없습니다. 추도예배 없습니다. 왜?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들은 예배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있습니다. 방법은 모이십시오. 좋습니다. 뭐 기일날 모이든지, 저희 집은 아버님 돌아가신 날짜가 있습니다만은 편의상 그 주 아니면 그 전주 어쨌든 형제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날들을 찾습니다. 찾아서 그날을 정합니다. 모입니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예,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거기에 추모, 추도 우리 아버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의 은혜, 우리 가정에 베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 이게 감사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납니다. 이제 우리 집에 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셋째 동생이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축도로 마치고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앉아서 음식 먹고 비로소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참 일하셨지. 예, 참 아버지 건강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아버지 건강한 DNA를 받아 먹고 산다. 야, 그래 참 오래 대단하셨다. 야, 그렇게 술도 많이 잡수고 담배도 많이 피웠는데 마음도 안 걸리고 어째 그래 사셨을까? 웃어가면서 아버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그건 추모 예배가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출판 기념 예배?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요, 내 그냥 영광에, 내 이름에, 내 어떤 그 책 판매에 그냥 갖다 도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배 드립니다. 모여서.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정말 책과 관계없이, 출판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감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출판 기념회 따로 쓰면 돼요. 얼마, 하나님을 거기에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어떤 것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너무 확실하고,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간결합니다. 예배는 어느 때도 붙여서 될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로 가장 신성시되고, 가장 거룩히 여겨지고, 가장 경건히 여겨지는, 가장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바쳐드리는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행사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연결시켜가지고 무슨 예배, 특별히 또 추도 예배는 더더욱더 악한 영들에게 쏘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속임수의 명수요, 가장의 명수요, 교활한 명수죠.
그 더러운 것들이 어느 곳 어느 데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조금만 어긋나버리면 화살 딱 당겨가지고요, 활을 당겨서 평 쏴서 화살이 날아서 관역 한 중앙에 팍 맞아야 되는데 조금만 비껴놔도 그거는 성경적으로 죄라 그럽니다. 죄라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여기 안 맞고 조금만, 만약에 10점 라인이 아니고 9점 라인만 뻗어도 9점만 돼도 대단하죠. 근데 9점짜리만 떨어도 그거는 정확한 데서 벗어났으니까 죄다, 죄. 죄의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가장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질서의 거룩함 앞에서 조금만 흔들려가지고 다른 게 개입돼가지고 그저 우리 조상, 그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니까, 우리 조상이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문화적인, 전통적인, 아니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효적인 이런 문제로 가지고 흔들려 버리면은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 장례식장, 그 다음에 제사살이도 전례에 이어서 오늘 또 이어지는 이 추도예배, 추모예배의 밑에 숨겨져 있는 함정, 우리가 까딱 단 하나 잘못 생각해가지고 전체가 흐트러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눈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산소를 이렇게 조성해서 거기에 장례를 치렀나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 산소에 매년 가서 성묘하고 산소를 돌보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좀 괜찮을라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게다가 가서 또 성묘하고 또 제사하고 하지만 자기는 절은 안 하는데, 절을 안 하지만 거기서 묵념은 해도 괜찮을라나 이런 생각도 가지셨고, 또 더구나 이제 꽃을 이렇게 그 산소에 두는 것도 괜찮을란가, 아주 이제 너무너무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꽃을 둬도 괜찮을란가. 그러면 앞으로 이것저것 또 따지고 보면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 무덤의 관리를, 산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해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잘 됐으면 저도 언젠가 한번 이 문제를 같이 한번 깊이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겸사겸사 잘 됐습니다. 아마 궁금한 분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첫째,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 먼저 이제 개념 정리가 딱 잘 돼야 됩니다. 두 가지로 딱 갈라지죠.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은 육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적 세계로 쭉 가서 언젠가 부활의 날에 다시 이제 부활돼 가지고 그때 최후의 심판에 들어가냐 안 가냐,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별것 아니죠.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워 계신 곳이 유택이에요, 유택. 그리고 그 귀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잘 섬기고 절도 잘하고 정말 잘 가꾸어 드리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딱 잡힌 분들이 계셔요. 딱 두 부류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이 후자, 정말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그런가 하여서 거기에 계속 이제 모든 것을 노심초사 붙들려 사는 분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무덤은 무덤은요, 무속이라든지 우리 민간 재래신앙에서 가장 이렇게 중심되는 어떤 한 부분의 어떤 성지입니다. 성지.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무덤에 묘 잘못 쓰면 폐가 망신하고, 명당에 묘를 쓰면은 아주 조상들이 저 혼자 누워 있으면은 후손들이 아주 발복이 돼가지고 아주 잘 산다, 막 이런 얘기가 뭐 옛날부터 풍수지리는 꽉 잡혀 있으니까요. 게다가 또 그 무덤에는 항상 가서 제사 지내고 죽은 부모의 영혼 앞에서 최고의 효를 다 해야 하다니 자손들이 잘 된다, 이러니까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무속하는 분들 보면요, 각각 여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또 좀 다 달라요. 조금씩 자기 생각대로 좀 다른 게 참 많아. 그러니까 어떤 율법 전서처럼 이렇게 하는 딱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이제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이야기들도 들어들어 있긴 있어요. 뭐냐?
무덤에 갈 때, 성묘를 가든지 할 때 절대 고춧가루 든 음식은 가져가면 안 된다. 이게 다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매워가지고, 매워서 음식 못 먹는데 조금 이상해요. 귀신들이 고춧가루 먹던 음식 못 먹는다고?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또 자기들 생각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요, 피를 가져가면 안 된대. 특히 선지국을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고. 선지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귀신들이 피를 싫어한대요. 거기다 또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과일도 배나 사과나 감이나 매끌매끌한 과일을 가져와야지, 가시가 삐죽삐죽 있는, 특히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 같은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가시 있는 음식은 그리 싫어한대요. 찔리고 막 아프고 하니까 싫어한대. 여러분, 저는 이 얘기 듣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럴듯한 말 같은데 너무 엉터리 같다. 아니, 영적인 존재가 가시 찔리가지고 못 먹고 고춧가루 들어 못 먹고, 이건 전부 다 너무 사람같이 의인화해가지고 그렇게 일체시키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계선이 희미하게. 꽃도 말이죠, 조화 갖다 놓으면 큰일 난대요. 왜냐하면은 조상들의 영혼을 쏘겠다고. 꽃 비슷하게 생긴 걸 갖다 놓고 조화를 갖다 놓고 꽃이라 갖다 쏘겠다고. 그래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놓으려거든 꼭 생화를 줘야 된대. 예. 물론 생화도 놔두면 오래 시드니까 그건 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뼈에 맞춰서 쩍쩍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들은 건 맞거든요. 일견 진리를 모르고, 예,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이분들 하는 말이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가 얘기하면서 봐도, 만약 제가 이 세계를 모르고 신앙이 없고 진리를 모르는 것 같으면요, 내가 이 얘기하면서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권면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를 알고 나면요, 좀 우스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죠? 돌아가시면요, 다 하셨어요. 할 거. 그분들의 시간 다 쓰시고 끝났어요. 그분들이 받은 사명 다 호흡하며 살며 다 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했어. 그리고 한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이어받았고, 우리가 그 DNA를 물려받았고,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오늘 살다가 또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죽습니다. 똑같이 죽으면 그 길로 우리도 끝입니다. 물론 제 끝이라는 단어가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제쳐놓고 지금 육신의 이야기입니다. 끝입니다. 끝이면 그 다음은 또 누구냐? 다음 우리 아들들 세대가 또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고요. 가고 오고 가고는 그 시대 속에 놓여있는 그 무덤이 아무런 의미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묻혀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지킬 거 다 지켜야 돼요. 온갖 법칙들을 다 따라가야 되고, 그러나 다시 아까 말씀대로 무덤이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냥 잠시 잊고 살던 육체, 잠시 잊고 있던 육체가 이제는 그것도 썩었어. 다 흐리게 돌아가서 없는 그 존재, 단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내 머릿속에 어떤 뭐라 그럴까, 추억, 그 역사의 연관성, 그렇게 보면 되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묘 잘 하셔야죠. 어차피 산소를 만들어 놨다면 성묘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묘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기 싫으면 안 되니까. 집 앞에 있는 화단도 깨끗하게 늘 정리하고, 공원도 깨끗이 정리하고, 우리 주변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덤도 역시 가끔 한번 가본다 칩시다. 늘 이렇게 손질되어 있으면요, 깨끗하고 보기 좋죠. 근데 잡초가 나고 무성한 가지가 막 그냥 뒤엉켜 있고 이러면 보는 자체가 벌써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근데 미관상으로도 잘 성묘하는 거 오케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묵념, 아까 말씀대로 얼마든지 시간과 역사의 흐름의 그 사이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며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도 이야기 좋아요.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좋으셨다. 너희 할아버지가 눈은 좀 조그만했지만 너무나 멋있는 분이셨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줘. 아브라함이 날마다 그 장막 속에서 이삭과 야곱과 그 아이들 장막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려 약속하셨느니라 라고 조란도란 얘기했던 그 이야기처럼 얼마든지 자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아? 얼마든지 뭐 관계없습니다. 뭐 좋아하든 생하든 놓고 싶으면 놓고 또 필요 없으면 안 놓고 그게 전혀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이 문제 무덤의 문제 이런 것도 나오면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요 어떤 것들도 있을 수가 없는 가장 놀라운 영적 승리를 바로 딱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 어떤 자유? 산소마저도 자유. 뭐 성묘하든 하고 묵념하든 하고. 요즘은 또 관리를 하기 참 쉽습니다. 조금만 돈 주면요 이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용역을 주든지. 또 동네 주민들 중에도 충분히 또 일정 사례를 하면요 늘 가까이 갖고 줍니다. 굳이 뭐 찾아가가지고 성묘할 거 없습니다. 그 왜 갑니까? 가봤자요. 가봤자 그 뭐합니까? 그 누가 있는데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을 가장한 귀신들이 딱 살살살살 부를 거예요.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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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절하게 만들면은 덥석 그다 무릎 꿇습니다. 거기 쏘으면 다 뭐 명적 밥이 돼버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승리,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면 이런 것들 다 뭐 한꺼번에 뭐 올인원 딱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예수님 복음 이 하나로 모든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 앞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주 친한 친구하고 지인의 아버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향냄새가 막 등천을 하고 모든 주변 상황이 정말 참 막 좀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도 일단 이제 인사하고 그 영장 앞에 서서 잠시 서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깝깝해요. 뭐냐면은 묵념하기도 그러하고 또 절은 더더욱도 안 되고 또 명복을 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여러분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분들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리 쓰면 안 됩니다. 명복은 죽은 뒤에 복을 비는 겁니다. 사후의 복. 어디 사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결정됐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천국과 빛의 세계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랫동네로 딱 결정됐어. 그죠? 결정됐는데 무슨 사후의 복을 뭐 어떻게 빕니까? 명복을 빈다는 말 자체가 적어도 우리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바로 가지고 나면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단어를요 굉장히 쓰는 게 굉장히 좁아집니다. 잘 가려서 써야 될 필요가 참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뭐 조문을 하고 나왔죠. 오는데 친구가 저한테 막 짜증을 냅니다. 야, 네 아무리 장로지만은 너무 심했다 오늘 이래요. 그래서 왜? 아니 아무리 네 뭐 신앙이고 장로지만은 너 뭐 창피해 죽을 뻔했다. 다들 그 절하고 그 경건한 거기에 네 혼자 뻗떡 서가지고 고개도 안 숙이고 눈만 감고 있는 거 보니 내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막 상주들 보기에 막 창피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근데 나는 뭐 절 못한다. 나는 아니까 그 세계 아니까 절 못한다니까 뭐냐 너는 미안하지만 오늘 귀신들 장난감이었어. 갖고 놀았어 너. 이러니까 내가 씩 웃습니다. 뭐 시잘점설 한다고. 야 나는 전문가야. 난 네 알다시피 종갓집에서 종소나이가 제사 얼마나 많이 지냈노. 그 많은 제사 지내면서 제사는 절 아니냐. 맨날 막 제사하면 제날만 절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얼마나 많아. 제사 지내면서 내가 수없이 깨달은 것이 뭔지 아나? 난 처음에 조상 잘 섬긴다 했지. 그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영적 눈을 딱 두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죠? 제 제사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네. 제사 지내는 순간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이 그것 한두 마리가 아니야. 수백 마리가 바글바글바글한 것들이 그냥 씩씩 돌다가 절하고 엎드리는 사람 속에 씩씩 막 들어가. 막 입으로 들어갔다 옆구리 튀어나오고 막 들락날락 갖고. 왜? 절하는 순간 죽을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눈 닫고 봐도 돌아가신 분의 그 영이 없단 말이야. 그래, 알다시피 우리가 딱 사람이 죽으면은 영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는 오도 가도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주건자를 다 불러내셔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그날까지는 아무도 들락날락 못합니다. 딱 이미 분리됐습니다. 지금 이 허공 중에 존재하는 더럽고 사악한 영들은 전부 귀신 찌끄레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하고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가면을 쓰고 우리 조상들의 탈을 쓰고 계속해서 연약한 인생들을 속여서 전부 절하게 만든 게, 엎드려 절하게. 제사는 딴 거 없습니다. 음식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귀신들이요, 우리를 절하게 만듭니다. 뭐를 통해서? 효심을 통해서, 효도를 통해서,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통해서 엎드려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게 하는 순간에 들어버립니다. 요 악한 귀신들은요, 아무리 저가 영적인 존재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예, 딱 굳은 마음으로 서서 그들을 딱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들의 그 침투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절하는 순간, 절한다는 것은 완전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싹 옆에 가서 꼬웁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만국의 영화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아주 빅딜 합니다. 빅딜. 절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앞에 절하면 엎드려 절해버리면요, 그 순간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절하는 순간 소유물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위대한 선포와 이 승리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때 마련되어진 거예요. 지금요, 제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사람을 제압하고 더럽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이 무서운 현실만큼 더 무서운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입니다. 지금요, 장례식장 얼마나 많습니까? 장례식장마다 가서 거기서 예의상 찾아가서 또 조문하고 생각 없이 절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영정사진 앞에. 거기에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영이 계신다면 또 그나마 좀 봐줄 만하죠. 없습니다. 그분의 영은 이미 가고 없습니다. 거기에 와 있는 것은 그 영정사진 그 뒤에 악한 귀신들이 그 영정사진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앉아가지고 그 많은 조문객들의 절을 받아먹고 앉았습니다. 아마 수없는 것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때로는 슉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살만한 집이라면요, 살아버려요. 들락날락하지만 그러나 또 들락날락한다고 다 집 짓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인격이 바로 서 있고 그나마 자유의지가 딱 서 있고 그나마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사는 분들은요, 뭐 비록 절한다고 해서 씩씩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눌어붙어 가지고 그를 제압하고 장악, 그러는 잘 못합니다. 왜? 인격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그 마음에 상습적인 죄와 분노와 정오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가 꽉 차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요, 씩 들어갔다고 여기 살만한 집이다. 기초공사가 다 돼 있다. 여기 완전히 뭐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은 멋진 집이 되겠다. 이런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요, 초상집 갔다 오다가 주당 맞아 죽은 사람이 들어들 있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주당만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말할 때 아주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막 참혹한 꼴을 당하는,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우리도 주변에 옛날 시골에서 초상집 갔다 오다가 그냥 막 물에 빠져 죽었다, 안 그러면 목 매달아 죽었다, 뭐 이상한, 왜? 답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악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갇혀 있는 분들이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완전히 우울과 고통과 정오가 꽉 차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냥 깐당깐당 남아있는 그 속에 악한 게 들어가 버리면 어이구 막 그냥 흔들어 버리면 바로 가버리는 것이죠. 지금 장례식장은 귀신들의 놀이터입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하지 마십시오. 서서 명복을 비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서서 그냥 눈 감고 잠시 예의를 표하는 그저 이 정도, 그 수준이 끝나야죠. 그 다음 이상도 이하도 되면 안 됩니다. 딱 그 상태였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말이죠. 우리 종갓집에 우리 아버지가 뭐 큰 종손 아닙니까?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옵니까? 유림에 뭐 갓 쓰신 분들도 오시고, 막 도포 있고 도루묵 있고 오신 분도 오시고. 저희들 아예 딱 선포했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기서 절해서 우리 아버님의 영이 계신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님의 영은 이미 천국 가셨어요. 거기는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 우리 아버지의 존경심,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의 그 인덕과 후덕,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지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왜? 절했어, 엎드렸어. 이미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뭐 마음대로 뭐 내 속에 들어든 말든 나는 뭐 당신 앞에 굴복했습니다. 절한다는 것은 뭐 이미 굴복이에요. 굴복. 그러니 그들의 것이죠. 저희들은요, 절하지 않습니다. 또 상주들하고 절을 합니다. 원래 보면 이제 상주들하고는 절해도 괜찮다 그러거든요. 기독교에서. 뭐 살아있는 사람들 상주들끼리 절하고. 그것도 하지 마. 왜? 첫째, 피곤해요. 피곤해. 수백 명이 오는데 그때마다 전부 엎드렸다가 일났다가 이게 뭔지 뭐 육군 유격훈 뭐 특수 유격훈련대 PT 체조도 아니고 엎드렸다가 일났다가 엎드렸다가 이거 완전히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절하려고 하면 절하지 마시고 그냥 서서 그냥 인사합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하고. 심지어 그 빈소에 절 더더욱더 못하게 합니다. 왜 그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영상은요, 물론 반론의 여지도 많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저보고 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욕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제사 자리에서 절하면 안 되고, 장례식장 가서도 절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떤 분은 그러면 추석날, 설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하면 안 됩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진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거기 앞에 절하는 것은 아무리 절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나는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그게 영적인 세계가 가미될 게 없습니다. 인격자이신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나, 사랑의 그 육체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그분들의 그 혈육의 그거는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뒤는요, 아무리 훌륭한 우리 아버지라도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이미 가셨어. 어디로? 천국 가셨어요. 가셨어. 안 오셔요. 안 오셔요. 내가 가서 만나야지요. 이게 뭐냐? 아까 말대로 몇 번 말합니다만은 악한 귀신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하고 우리의 효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그리움을 자극해서 아버지라고 딱 착하게 만들고 아버지 앞에 절하게 만드는 순간 아버지가 아닌 더러운 귀신들이 휙 들어가지고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영을 더럽혀요. 오늘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동안 제사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제사는 물론이고 어떤 장소에 죽은 자를 위해서는 절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은 충분히 정말 우리가 존경할 뿐입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사신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정말 마음에 그리지만은, 그러나 절하는 것은 그분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속임수를 분명히 머리에 담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의가 없다, 효성이 없다, 효도하지 않는다 하지 말도, 그건 효도, 효성은 전부 다 귀신들이 갖고 노는 하나의 속임수의 무기입니다. 무기. 정말 효성이 있으려면요, 살아계실 때 효도 듬뿍 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효도는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효도가 아니고 전부 귀신들의 양식만 갖다 제공하는 거지요. 돌아가신 뒤에는요, 이미 천국으로 가셨고 이미 구원받아 가신 그 기쁨만 있는 거지요. 장례식 양해를 구하십시오. 장례식 들어가면요, 상주들에게 미리 저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 절하지 아니하고 서서 잠시 예를 표하겠습니다. 딱 하고 그래 오셔야 돼요. 요즘은요, 다 보편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의 이게 이미지가 형성돼 가지고 그렇게 해도 크게 욕 안 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고 밝히고 잠시 서서 눈 감고 잠시 묵도하고, 그 묵도할 때 그냥 주기도문 하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은혜 베푸셨어. 악한 것들 결코 제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도 돼요. 그래 나오시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것만 딱 머리에 담으시고 제사와 장례식 들락날락 하면서 결코 죽은 자의 영혼 앞에 절한다는 의식을 이제는 다 날려버리고, 이제 절하는 순간 악한 귀신들에게 내가 경배하고 귀신들에게 지금 내가 머리를 숙인다는 생각한다면요, 치를 뜰 정도로 싫지요. 안 돼요. 나와 내 자녀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게 오늘 감사하고 승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쏘갔던 많은 것들 주 예수 이름으로 모두가 다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시고, 지금까지 엎드려 절하면서 더럽혀졌던 영과 내 육체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다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날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죽은 자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어리석은 우상과 더러운 신 앞의 숭배를 다 멈춰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뚝 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파쇄하며 가장 놀라운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승리 우리에게 도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